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타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그냥 쭉 오늘 드디어 끝! 끝이 납니다. 책들이 끝이 납니다. 다음에 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네. 다윗의 이제 진면목을 보게 되는. 그렇죠. 네. 21장부터는 뭐 그냥 저희가 쉽게 오늘은 뭐 굳이 40분 이상 뭐 50분 이렇게 채울 필요 없이 뭐 끝나면 20분이 끝나는 거예요. 되든 30분이 되든 좋습니다. 끝나는 것으로. 좋습니다. 원래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꽉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강의 평가 안 좋아. 안 좋아. 맞아. 예, 21장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은 아마 성경책에 타이틀이 있을 텐데 다윗의 때에 이제 3년 기근이 있었어요. 3년 기근이 있었는데 자, 3년 기근이 있는 이유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21장 1절에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21장 1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 가뭄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두 번째 그가 여기서 그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잘못한 거를 왜 다윗 시대 기근으로 돌려주십니까? 그 사무엘 하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사울의 문제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이 역사가의 의도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사무엘 하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드는 이제 마지막 소회라고 한다면. 예. 다른 성경들에서는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묘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 혹은 그 기록한 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적어놓은 글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김영석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 성경이라는 권위를 이곳에다가 주고서는 이제 은혜스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은혜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은혜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책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창출 레민 신밖에 없어요. 그렇단 말이야. 맞아.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창출 레민 신은 엄연한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악행을 덮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야곱의 악행을 묵인한다거나 모른 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 어떤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빛나는 부분인데 사무엘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땐 다윗의 악행을 벌을 안 하죠. 이게 지금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다윗이 악한 거는 알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역사가라는 것은 경전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역사라고 생각하는 역사구나. 거죠. 평가는 너희들이 해라. 그렇죠. 판단은 너희들이 해라.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 역사가에 기름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꿀을 조금 발라놨을 뿐 평가는 너희들 몫이다. 그렇죠. 오케이. 이젠 좀 선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아니야, 요 얘기 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때, 야, 요거 봐라. 너 요거 지금 거기까지 가다가 너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려고 지금. 예, 자. 안 돼. 이봐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나가려고 그랬어.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하는 상태에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요럴 때 이제 좀 얘기를 했으면 21장 하여간에 우리 나가도록 할게요. 맞았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창출 레민 씨는 유대교도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책인 건 분명하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그래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책. 유대인들은 성경 일독한다 그러면은 창출 레민신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밀도 있게 하나님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가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절대로 눈 감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그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는 그건 너희 몫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정리가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가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았나예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울이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서로 간에 마찰이 있었고 실제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매우 박해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역사가의 평가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벌을 주셨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건 별거 아닐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까 이거 더 이상한데 이러다가 야, 이거 다윗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좋았어요. 4절 21장 4절이에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답했어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그렇다고 뭐 그 사울 집안 사람들 죽이고 이런 문제도 이거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거 우리 괜찮아요. 관심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집안을 벌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별 마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금전적인 보상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달라는 아니야.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이 이르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은 그래 관심 없으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말만 해.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래야지 이 가뭄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아뢰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사울의 자손이죠.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왜 갑자기 4절에 나와 있는 이 기브온 사람의 태도와 5절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앞에서는 이거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사람 내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막 정복을 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뭐 돈으로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네, 그래. 사람 죽이는 문제, 뭐 전쟁까지는 아니고 사람 죽이는 문제 7명 죽이는 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람 죽인다고 내가 뭐 분이 풀리겠냐? 이거 분도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난 그냥 그렇게 가겠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을 달라 그러는 게 문제다. 아니 왜 뒤에 가서 또 7을 달라 그러냐라는 이제 거지. 전쟁은 한 700명 죽는 거고.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복수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뭘 원하는데? 그래, 우리 힘들게 한 그 원흉, 그 자손 7명만 갖다 줘. 이렇게 간 거. 이렇게 이해.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니야. 근데 다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상황극이야.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기브온 사람이야.
야, 이게 가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이곳에서 우리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 일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사울이 너희들을 밖에서 너희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우리에게 주셨다더라. 이게 다 사울 때문이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어야지만 이 가뭄이 끝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김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유, 그게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나간 역사는 역사인 거죠. 라고 얘기를 했어. 뒷만 다윗이 제가 김영성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잘 생각해봐. 너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거 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거기 괄호치고 다윗의 생각 들어갑니다.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읽어봐. 내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해봐. 그런 뜻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7명만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왜 다윗은 지금 이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드라마를 잘 쓰네 일상 목사가. 드라마 작가 해야겠어. 괜찮은가? 근데 이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석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구만. 이게 앞에서 분명히 기본 사람들이 이거 여기 지금 개혁개정파는 멋진 말로 은금에 있지 않고 돈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굴 죽여서 보복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말 이후에 사람의 입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도 일단 사울의 가정에 7사람을 쳐 죽이겠다. 이제 요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거 지금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정적 제거하는 느낌이 맞아요. 이어지는 건가? 요 느낌이 살짝 오긴 했습니다. 네. 아하, 요런 맥락으로. 그렇지. 자기 손에 또 피 안 묻히고. 그렇지. 이거는 내가 사울 집안을 정리하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정리는 할 수가 없고. 지난주에 아마사 죽이고. 그렇지. 이번에는 아예 이제 그쪽 사울 가문 집안. 싹을 다 뽑는 거야. 그렇지. 무비보셋 하나만 남겨놓고. 무이보셋 끝까지 안 죽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거든. 볼모야. 절름발이. 그렇지. 볼모보다 절름발이가 더 중요해. 왜? 절름발이는 신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살려둬 봤자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살려두고 있으면 그나마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거야. 그런 거고.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제외한 다가 7명인 거야. 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어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또 다른 아내거든요.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여기 무비보셋은 앞에 무비보셋과 동일한 무비보셋이 아니 다른 사람이에요.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 다섯 아들 다 붙잡아서 이 사람들 손에 넘기니 그들이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그 7사람을 동시에 다 죽였다. 이때가 77절의 무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승서열 1번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렇죠. 1번이 그런데 이제 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1번 제끼고 계승서열 2, 3, 4, 5, 6, 7, 8. 그렇죠. 싸그리 몽땅. 싸그리. 내가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 기본 사람이 그것도 요청한 거야. 민중들의 삶이 가뭄으로 팍팍해지니까. 그렇지. 민중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하필 저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그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서열 2, 6, 2, 3, 4, 5, 6, 7, 8 가지고 와라. 쟤네가 그러니 이걸 어떡하냐. 그렇지. 그 다음에 다윗이 내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내가 오히려 사울의 집안을 존중해요 라는 거를
10절 이하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야가 지금 자기의 자식들하고 거기에 있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여기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시체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시체를 처리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에게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잖아. 그것도 못하고 지금 시체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가 가서 그 시체를 어떻게든 훼손시키려고 하니 들짐승이나 동물로부터 계속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지. 이게 기우제 같은 거야. 기우제를 그 계승 서열 2, 3, 4, 5, 6, 7, 8을 하늘에 매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아니 봐봐. 왜냐? 그래, 이게 기근 때문에 생긴 일이고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이게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약간 그래. 왜냐면 여기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렇지. 비가 쏟아질 때까지 시체를 걸어뒀다. 그래. 그런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재물은 아니지만 그렇지. 이제 그런 상징이 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사울 집안과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이렇게 되긴 하였으나 어찌되었든 북왕국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좀 너무 잔혹한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이건 오해는 아닌데 이게 무슨 오해야? 그렇지. 밖에다가 저렇게 걸어놓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민심이 흔들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 때문이야. 나는 이 집안을 되게 존중해라는 걸 보여줘야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찾지 않았던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야, 안 찾았어요? 그럼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해 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가 없잖아요. 아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뱃산에 걸려있던 사울의 시신을 가져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없어. 그렇지. 그 뼈를 갖고 와. 그렇지. 그 뼈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사울의 뼈, 그 다음에 요나단의 뼈,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해주는 거야. 다 걷어서. 이거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죽음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거 다 기본 사람들이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는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야. 그렇지. 민중들한테 개기지 마. 죽어. 무서워. 시체 걸어놔. 길에다가 시체 지금 막 7개 걸어놓고 있어. 일단 경고하고 위협하는 효과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기가 막힌 전략이 들어오네. 그냥 단지 7구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는 걸로는 모자라서 잊혀졌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온다. 그렇죠. 이야, 이거 완전 병주고 약주교인데 옆에서 내가 보기에는 의전 담당 비서관이 머리가 진짜 좋은 거야. 요압이야. 이거 요압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요압 아니면 이 정도 머리 못 씁니다. 이거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의 뭐 1타 2피인 거야. 지금 일단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얻어버리는. 이거 뭐 굉장하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요압이 아니라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26장 26절에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다윗의 관리들 이야기가 나와요. 요 사람들 중에 하나. 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특별히 야일 사람 이라가 아마 요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모사자들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야일 그렇지. 사람 이라의 이 묘책이다.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만.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도람은 감역관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스와는 서기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대신이 됐다 그랬는데 비서실장이야. 대신이라는 말을 갖다 히브리어에 뭐라 써 있냐면요, 코헨이라고 써 있어. 코하님. 나 그거 난 아는데. 무슨 뜻이지? 몰라.
제사장. 왜 그래? 제사장은 아비아달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어. 그래서 이게 오타라고 생각해. 필사자의 오류. 필사자의 오류. 그러면 코하님이 뭐냐? 소헤님인데 소하님. 소헨인데 코헨으로 잘못 적어서. 잘못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놓으면 글자가 비슷해요. 네, 네. 소헨이 무슨 뜻이냐? 매니저. 아.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랑. 아하. 주물르는 사람. 관리자. 그렇죠. 라고 우리가 그게 추측해 볼 수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 요압은 이제 칼 쓰는 데는 전문가고 힘을 가지고 정략을 피치는 데는 잘하지만 요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모사들이 또 있어요. 옆에서. 그렇죠. 요 디테일은 이제 일화의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갑자기 김영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건너뛰었던 관리들의 명단이 생각이 나네. 좋습니다. 이거 뭐 쿵짝이 잘 맞아 오늘. 오늘 아주 좋아요.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좋아. 이제 전체 이야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제일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절대 답을 못 내는 이야기 15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다윗이 싸웠던 전쟁의 이야기를 몇 개를 쭉 정리해놨어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웠다. 근데 거기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죽였다.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이 나왔을 때 엘하난이 죽였다. 또 가드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해서 4개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 4개의 전쟁이 4개의 전쟁이 있었구나. 이건 뭐 총론적으로 뭐 정리해 주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골 때리는 얘기. 골을 때려요? 예, 골을 무지하게 때려요. 그래? 예. 어디 때려? 어디? 19절.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마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흐미.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 써 있냐면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거 그렇게 쓰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엘하나니 죽여버리는 셈이 되잖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아우 라흐마라고 해가지고 말을 붙여 써놓은 거야. 있지도 않은 걸? 있지도 않은 걸 써놓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잠깐만 지금 이거 지금 검증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검증 들어가요. 검증 들어가. 이거 뭐 있지도 않은 말을 지금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인데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한다 이겁니까 지금? 이성쌤 위험합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저 2단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자 봅시다. 19절. 네. 22장. 영어 성경도 그렇게 세번역도 보고. 세번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짜? 자, 세번역 킹 제임스도 다운 받겠습니다. 다 위에 병렬로 돼요? 네. 자, 뭐라 써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기 편집을 해야 돼 지금. 여기 있어. 자, 세번역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그렇네. 와. 세번역 번역을 제대로 해놨네. 영어 성경에는 그 킹 제임스는 The Brother of Goliath. The Brother of Goliath을 죽였다. 네. 그다음 NIV는 NIV까지 봐야 돼요? NIV는 왜냐면 없고 영어 성경도 다 달라. 다 다르니까. NIV 아니고 NASV. 그냥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그건 없어요. 저 그냥 이거 봐요. 다른 거는 여기 뭐라 돼 있냐?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 더 기타이츠 브라더. 기타이츠라는 말이 기트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가드예요. 이게 가드야. 예.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지. 골리앗 죽였다고 돼 있네. 그렇지. 이거만 잘못됐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 히브리어 버전을 읽어드리면
히브리어 버전에도 이렇게 써 있어. 21장 19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 바테이 오드 밀하마 전쟁이 또 있었는데 고브에서 있었는데 인필리시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바야 쳤다는 거예요. 엘하난 벤 야레 오르김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근데 그 야레 오르김은 어떤 사람이냐? 베틀레헴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누굴 죽였냐? 갈야트 골리앗을 하기띠 가드 사람.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말 아니 그냥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는데 이거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데 나흠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이름을 기록한 거는 야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의도적으로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거는. 자 역대상 20장 5절을 보자고요. 왜 갑자기 역대상으로 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아 역대상에 나오는 요 이제 평행구. 예.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여기에는 골리앗의 아우라고 되어 있지만 골리앗의 형제예요.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상에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고 보니 사무엘 이야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엘하난이 죽인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니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 형제인 라흐미를 죽인 걸로 지금 이렇게 내용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바꿔놨느냐? 히브리어를 잘못 읽었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우리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베트라흐미 엣 갈얏 하기티라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들라흐미야. 라흐미 이름이 들어오지. 라흐미를 베틀라흐미 하면은 이게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의도적으로 읽었냐? 집이라는 걸 그냥 에트의 오타라고 생각했던 거야. 엣은 그냥 목적어야. 아니면 전치사로 쓰거나. 그래서 라흐미가 베틀라흐미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라흐미를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역대상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 역대상이. 그리고 역대상이 의도적 오역을 해버린 거네. 그렇죠. 의도적 오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야 이거 봐라. 그런데 베틀라흐미를 에틀라흐미로 그렇지. 야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사무엘 하가 기록해 놓은 것과 역대상이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 사무엘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와 사무엘 그 마지막 21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서로 혼동이 오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개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골리앗이 이름만 똑같은, 그러니까 골리앗이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 가드의 장군들을 지칭하는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것이 바로 그 골리앗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보통 명사인 골리앗을 평가하고 그 수식하는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더라. 이 표현 자체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골리앗을 묘사하는 그 표현과 똑같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골리앗을 누가 죽였느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 아티클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은 게 뭐냐, 다윗이 직접 본인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의 병사인 엘하난이 죽였으나 그 전쟁의 리더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었겠는가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게 어떻게 절충이야. 나 이 학자들 내가 진짜 가끔 보면
그 공부해가지고 이상한데 머리를 써요. 아니, 얘기를 해보 생각해봐 지금 이게 17장에. 아니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겠냐는 거지. 이순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북선을 그거랑 또 달라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왜 나도 그래? 그러니까, 아니 이순신은 나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얘기한 거지. 이순신은 그 사령관이었고 지금 여기 17장에 나오는 다윗은 애로 나와요. 사무엘상에서. 그래. 그리고 그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 있잖아. 무슨 뭐 물맷돌 던지고 지금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데 그게 다윗이 아니었다니. 이게 지금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은 아니지. 아, 그렇구만. 이 사람이 그럼 서로 대화를 안 했구만. 이거 뒤에 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너무 실수한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 썼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이게 지금 이제 역사적 팩트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매우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판에서는 역대상 20장 5절에 있는 말을 참조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그걸 끼워넣은 거야.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원문과는 관계없는 번역이다. 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답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지금 익상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지금 읽은 요 구절이 팩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19절이 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보다 그거 이제 저는 안 그렇게. 저는 다윗이 있다 생각해요. 아니 그거 이제 저는 다윗이 블레셋을 난 다윗이 분명해. 나는 다윗이 블레셋을 죽였어. 그런데 후대에 이걸 기록한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21장에서 24장 내 에디션이라고 했잖아. 첨가를 할 때에 이 사람은 다른 전통을 갖고 있거나 내지는 이 사람은 좀 다른 식으로 알고 있어서 잘못된 기록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앞에 기술이 나는 성경 1.1핵도 틀림없다. 난 믿는다니까. 너무 다윗 중심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내 신앙은 그렇지 않아. 내 신앙은 다윗이 골리앗 죽였어. 그러면 나는 뭐 이단인 거지. 이단. 이런 조심해. 거지. 아하, 야 여기 지금 완전히 진짜 뒤통수 세게 때려버리는 구절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사무엘하는 기록한 사람이 잘못인 거야. 이거 19절만 빼도 괜찮은데. 그렇지. 굳이 왜 이걸 써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의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요거 잠깐 기록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전쟁 이야기를 에필로그. 하면서. 그렇죠. 에필로그처럼. 그다음에 다윗이 이긴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뭐 거기에 굳이 이 골리앗의 얘기를 앞에 그렇게 장황은 아니지. 너무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게 그 이야기를 적은 이 책에서 굳이 왜 이런 구절을 왜 기록했는가가 진짜 너무 힘드네 마음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아닙니까 거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에라난이라니. 나는 몰라. 잠깐만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늘 우리 사무엘아 마지막 방송에서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져서 지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그렇죠. 그때는 우리 또 그런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 또 솔직하지. 그럼 우리 솔직한 방송이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성경을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에디션을 넣을 때 뭐 이렇게 역대상을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렇다. 자, 이게 이제 이 두 목사를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만들 만한 충격적인 구절이 여기 지금 들어 있다. 이거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배울 때 구약 시간에 배울 때에는 이거를 보고서는 뭐 무슨 말이야, 뭐 왜 그러지, 뭐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야.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읽었는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듣겠습니까? 네. 우리 방송 좋은 방송이야. 네. 좋은 방송. 그런 거지 뭐. 이게 그냥 막 넘기면서 그냥 문자만 우리는 읽고 지냈던 거야. 이게 안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사무엘 상하 몰라도 상관없지.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네. 그냥 우리 오경 잘 읽고 우리 역사에 비추어 그 오경의 가르침과 기준을 잘 적용하면 또 된다. 이렇게까지 또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찌됐든 나는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나만의 결론은 무엇이냐? 네. 여기 19절에서 말한 골리앗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웃음이 나. 웃지 마.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기가 막히네. 한 발 빼는 이유는 좋아. 근거를 대봐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 곳이 곱이 아니다. 곱이 아니었잖아. 다윗이 싸운 데는 엘라 골짜기였잖아. 그 소바와 그 다음에 아세가 사이에. 그런데 여기는 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쟁 장소가 다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요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자, 곱과 엘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곱이 어딘지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빠질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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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기 엘라에서 전쟁할 때 했으면 게임 오버야. 그냥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야. 다행히 곱이야. 이거 제가 목사님들에게 주는 이거 엄청난 팁이에요. 좋습니다.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팁이에요. 그렇지. 이거 질문할 때 다른 골리앗이다 라고 우기셔야 돼요. 그럼 맞아. 안 그런 방법이 없어 지금. 안 그런 방법이 없어. 좋습니다. 제가 이게 좋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또 여기 들으시는 분들에게 병 주고 약 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곱에서 싸운 골리앗은 그럼 엘라가 죽인 거야. 그렇지. 하지만 엘라에서 싸운 골리앗은 다윗이 죽인 거야. 그렇지. 됐어. 정리됐어. 그리고 동명이인이야. 그렇죠. 하필 가드에는 골리앗이란 이름이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골리앗이 다 거인이야. 기가 막혀. 뭐 우길라 그러면 뭘 우기지 못하겠어요. 자, 큰일이다 이거.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승전가 이야기에서 노래가 시편 18편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승전과 노래가 22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부르는 23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이건 노래예요. 시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노래와 시가 맨 끝에 붙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 맨 끝에 이런 다윗의 노래와 시가 붙었을까? 이것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설명을 얘기 드리자면 일단 다윗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사무엘을 기록한 역사가가 노래에 근거해서 내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에 관한 많은 노래들이 있었을 텐데 그 노래에 근거해서 역사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풀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에 관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운율 내지는 패러렐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운 가장 구전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흔적이 그대로 지금 22장과 23장 1절부터 7절에서 나타나 있고 이런 노래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확장되었을 것이다. 자, 이게 양식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사무엘에서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의 틀이 되었던 그 소스를 22장과 23장에서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죠.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 맞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통자나 어떤 그 사실들을 노래에 담아가지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많았지.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이렇게 길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교향곡 형태라든지 합창곡 형태는 아니고 요즘 말로 이제 랩으로
야, 이거 16마디로 나누면 이거 굉장히 길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한 뭐 3-4곡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같은 이런 노래인 거지. 네. 그거보다 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뒤에 8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윗의 용사들 뭐 이름, 사람들 이름 쫙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이 사람의 이름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24장 맨 마지막에 가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인구조사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쯤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이거 우리가 중요하고요. 인구조사는 누가 시켰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자,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기서 다시 진노했다 그러면 앞에 뭐 진노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언제? 21장부터 24장이 한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21장에 가뭄 얘기 나오잖아. 그때 진노했지.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다시 그게 뭐 다윗한테 진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니까. 그래서 가뭄, 그렇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서 또 진노해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 말이 일반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시험적인 이야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치시려고 일부러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너무 싫었던 거야, 이게. 바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지 마. 알았어. 하나님이 뭘로 바꿨을까? 하나님을.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다윗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럴 순 없어. 몰라. 아이, 상상해봐요. 뭐 자꾸 상상하라고 나보고. 그럼 펴봐요. 자, 봅시다. 자, 역대상 21장. 사탄이. 대박. 이야, 구약에서 사탄이 나오네? 그렇지. 왜냐면 역대기는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졌으니까. 아, 그렇구만. 사탄이 나올 수 있지. 이야, 이것도 독특하다. 근데 아무리 독특해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냐고. 이건 극과 극이잖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역대기 사가의 진정성에 대해서 심히 지금 의심하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라음이 에트나음이에서 완전 근데 진짜 역대기는 그래도 내용을 갖다가 성경의 내용과 부딪히지 않게 한 거잖아. 안 돼. 알면서 장난친 거야, 이거는. 의도적 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레위기에 그래. 적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의도적으로 꺾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호와를 사탄으로 바꾸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선 넘었다. 근데 이거 지금 선 넘었어, 진짜. 이게 이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네. 가장 원시적인 표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오래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셔.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상도 주고 벌도 주냔 말이에요. 상만 줘야지. 좋은 것만 줘야지. 하나님이신데.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해보세요. 야, 빠져나가려고. 일단 계속 해보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그렇죠.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이게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그렇죠. 오래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야 라는 대답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과 악을 전부 다 컨트롤할 때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냐라는 거예요. 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대리인인 사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변천사예요. 그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냐? 욥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궁정에 악마가 와 있죠. 사탄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잖아. 허락받고
고통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전부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폭력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경노하여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그 격동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현대적인 선악, 하나님 사탄 개념하고 또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선악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 아래 사탄이 있다라는 개념이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면 바뀌어져요. 모든 신적인 존재가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신과 악신이 같은 레벨로 올라와.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나님 아래에 사탄이 속해 있는데 이제 사탄이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존재로 부상되는 때가 페르시아 시대 때야. 그리고 완전히 동급이 됐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 시대 때예요. 그쯤 되면은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가고 선과 악의 결투죠. 그렇죠. 네.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동급이 되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헬레니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네. 여호와 하나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 이 둘은 서로 교제도 안 돼. 서로 대화도 안 돼. 둘은 싸우는 존재야. 정반대적 개념이 된 거죠. 그렇지. 이 네. 땅은 영적인 전쟁터야. 질서와 무질서. 그 선과 악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사단의 충돌합니다. 예. 이게 헬레니즘적인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쏙 올라가가지고 페르시아 시대로 가면 하나님 아래에 레벨이 낮은 사탄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탄이구만. 그렇지. 사탄도 우리의 개념은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쁜 일을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건 그래, 하나님이 맞아. 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이 고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징계의 대리자. 그렇지. 징벌의 대리자로서의 위상이 있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역대상의 이 언급이 네. 어느 정도 면죄부를 얻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죠. 네. 그게 요거 어렵네. 요거 근데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 페르시아 시대 때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하나님의 거야.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따까리 있잖아. 사탄 안 좋은 일 많이 하고 안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는 걔가 한 거지 뭐 라고 해서 그걸 사탄이라고 바꿔버린 거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이런 마음을 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솔직히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유대교에서 하나님과 사탄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요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되면 요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정리가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정리가 돼. 야,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성경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완전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역대상이. 그럼요. 큰일 날 뻔했다가 지금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걸로. 네.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화 24장하고 비교.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의 인구조사 왜 왔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여기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한 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인구조사 왜 했을까? 여기 9절에 보면 칼 빼는 남자가 80만이요 유대 사람 50만이다. 그러니까 총 130만 명을 지금 다윗이 센 거예요. 칼 빼는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의 수를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전쟁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세금 징수예요. 세금 징수고 그 다음이 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 파악. 그러니까 다윗은 세금 징수와 부역에 나아갈 수 있는 인원 파악을 위해서 지금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죄야? 왕의 폐해에 관하여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 왕이 네 마음대로 너희들 끌어가지고 부역도 시키고 너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이러면서 왕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세금,
부역, 그리고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인구 조사한 거죠. 야, 사무엘서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 마지막 24장에서 드러나는 거구만.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야, 그렇구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갓을 통하여서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줄 건데 고르세요. 7년 기근 할래요? 석 달 동안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고난받는 거 할래요?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는 걸로 할래요?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어요. 라고 지금 갓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갓에게 야 7년 너무 길고 석 달 동안 내가 힘든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짤막하게 3일짜리로 끝냈으면 하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 3일짜리 전염병. 그렇지. 여기서 쇼 붙이자. 그래. 그런데 3일짜리 전염병에서 첫날에 7만 명 죽였어. 장난 아니구나. 자, 그런데 왜 3일짜리 전염병에 7만 명이나 죽으셨을까?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유는 야, 네가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나 하루면 네가 계산한 130만 명의 인구를 123만으로 만들 수 있어.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역대상이랑 비교해서 함께 보면 훨씬 더 재밌는데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이제 다른 지역을 갖다가 전염병을 다쳤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였는데 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안 치셨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은 거기서 안 치셨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권위를 주고 싶었구나.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권위를 주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했던 곳이 있었어.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기브온이요. 왜요? 기브온에는 우리 역대상의 지금 21장 아까 우리가 흥분하면서 읽었던 네네네 기브온 예, 거기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제단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예루살렘보다 더 권위가 높은 곳이죠. 그런데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수도잖아. 그러면 사무엘이나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에 대한 프로파간다가 있는데 기브온보다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치시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치지 않았다. 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도시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천사가 17절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행을 하였습니다.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사람들 치지 말고 나를 치소서라고 하니 18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 너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클로징하는 사건으로 이 아라우나에다가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사무엘하 이야기가 끝나요. 자, 그런데 역대상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딱 나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렇죠. 오르난하고 아라우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오르난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같은 겁니까? 예. 아라우나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역대상 26장 29절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는 이곳이 제단이 된 거예요. 이곳 예루살렘이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을 쌓아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그 멈추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 아우라나의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기브온에 있는 제단만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기브온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지. 이제는 예루살렘의 시대다. 그래서 예루살렘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사무엘하 24장이 예루살렘 프로파간다로 끝나고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다 성전 쌓는 이야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길로 가기 위한 브릿지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는 명분을 쌓는 것이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 브릿지로 24장의 인구조사와 그리고 성전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의 이야기로 사무엘하 24장이 그렇게 똑 떨어지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원래 하나의 책이었기 때문에. 네, 쭉 이어진 책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네. 민수기로 갔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 열왕기로 가면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가는 것으로. 네. 매우 충격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의 진면모, 그 사람의 이제 실존했을 당시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던 정략들, 그가 가진 실수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 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즌 사무엘 상하 이야기 여기로 끝나고 우리 다음 시즌 민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